참예수님, 김광도 고스마시무입니다. 우리 처정성제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예, 오늘은 8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공부할 차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그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협조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세 위격이 각각 따로 있는 각자의 세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리에 앞서서 우리 교재 40쪽에 있는 삼위일체이신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소창 함께 노래하고서 신나게 노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아빠 성부님 온 세상 만드시고 세상의 빛 성자님 인류 구원하시며 협조자신 성령님 일곱은혜 주시니 영광 받으옵소서 찬미 받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느님 따뜻하신 품 안에 저희 품어주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 영광 받으옵소서. 처음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소리 좀 더 확장된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8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옆에 있는 41쪽 보면은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우리 성령 하느님에 대한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의 1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렸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원래 12명이었잖아요. 12 사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던 그 동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가리옷 사람 유다가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갔을 때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게 성령 강림이에요. 네, 그때 이제 어떤 때였냐면 오순절이라는 때였어요. 오순절. 자, 오순이면은 순은 열순자예요. 그래서 다섯 오에 열순자에서 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파스카 축제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또 행하던 그런 유다인들의 축제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40일을 우리가 재계를 이제 회개와 속죄의 시기로 이렇게 삼아서 사순절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의 그 시간인데 마찬가지로 부활 시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50일 뒤가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하고 50일 지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이었어요. 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모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위로 이제 세찬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드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서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이렇게 성경 이제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서 이제 더욱 담대히 이제 방에서 숨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언어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오순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들 각자가 다 자기 모국어,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지방 말로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느님을 고백하고 성어 긋고 밥도 먹고 자랑스럽게 하느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제자들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또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갖자고 친구에게 성당에 함께 가자고 권유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 네. 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거기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의 상징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되고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성자 하느님께서 오셔서 하느님 아버지와 자신을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협조자 성령께서 계실 거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상징은 사실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성자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해서 성령 하느님에 대한 것은 비둘기 모양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성부 하느님은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으로서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가리키는 손 모양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손도 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요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하늘 위에서 이렇게 옷이 딱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삼위일체이시다 해가지고 보통 뒤에 손가락 2개는 접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삼위일체이시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세모 모양으로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해서 눈 모양으로도 많이 그립니다. 눈과 손 이런 것들, 전지 전능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들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 성령 하느님 같은 경우는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것들도 있지만은, 아까 오순절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꽃 모양의 혀 모양이 불꽃 모양 혀인가? 불꽃 모양 혀로 이렇게 해서 불꽃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도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성령에 대한 상징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 십자가에서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니셜들, 그리고 뭐 물고기라든가 뭐 키로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느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로 세례를 주셨다라는 것,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남겨주신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성령 하느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제 그 한 본체심은 그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시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본받으면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삼위일체께서 이루신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나누어야죠.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 칸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친교를 이루게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쑥쑥 크면서 작아진 옷들, 또 다른 또 물려주고 다른 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여기 빈 칸에다가 한번 적어드려 봅시다. 적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것을 베풀 수가 있겠죠. 어떻게 베풀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같은 데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뭐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시 타시면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들도 좋은 사랑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을 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에게 또 효도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어떻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지, 또 친구에게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숙제로 넘겨놓고 다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위일체 하느님 아까 말씀드렸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며 일을 마칠 때도 성호경을 그으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호경이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여기 이마 보면서 우리 지금 배웠죠?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빈칸 잘 채워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채워놓을 수 있죠. 네, 옆에 성호경하고 비어있는 칸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 기도문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토마스 사도가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마스야, 나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너는 아직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삼위일체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그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43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이런 칸이 있네요. 빈칸이 있는데, 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아서 이렇게 기쁘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글자로 된 칸들이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있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열매가 같은 뜻을 지닌 내용을 찾아서 같은 색으로 색깔을 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을 한번 하나씩 칠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령의 열매 하면은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은 여기서 무엇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칠해 보도록 합시다. 사랑도 마저 칠해줘야지. 짠. 자, 그리고 그 다음 색깔 뭘로 할까? 노란색 찍어갖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우리는 기쁨을 얘기해 봅시다. 기쁘다라는 표현이 어디 들어있을까? 그래, 여기 있네. 위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평화는 왠지 요거 색깔로 그어야 될 것 같아. 자, 평화를 한번 봅시다.
자, 평화가 어디에 적혀 있을까? 가운데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평화로워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또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인내는 이걸로 해보자. 인내.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계속 평화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인내는 어디에 있을까?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참을 줄 아는 거.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잘 참을 줄 아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이 호의. 호의는 좋은 뜻이잖아요, 그쵸? 좋은 뜻. 자, 호의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답게 대하며 상냥하게 다가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아주 호의를 가지고서 정답게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자, 그 다음에 호의 다음에는 뭐 배울까요? 선의, 착한 마음, 착한 뜻. 선의는 어디 있을까? 착한 마음이라고 했죠. 착한 뜻. 그래서 여기 착한 행동이나 자비로운 마음 있죠.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 착한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이 선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남았지? 선의 다음에는 성실은 무슨 색깔로 칠해볼까? 은근 색깔이 모자르네. 성실 여기 있네요. 성실함. 성실 해당하는 거 밑에 있네요. 자신이 약속을 지키면서 맡은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충실성을 성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는 서로 이렇게 막 남에게 일을 미루거나 이렇게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에 색깔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성실 다음에 온유, 따뜻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온유한 마음. 온유는 아까 따뜻한 마음이 있죠. 따뜻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자신의 뜻만 고집하지 않고 않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온유라고 표현을 해요. 됐다. 그리고 색깔이 없으니까 남은 절제는 그냥 흰색으로 놔둘게요. 절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용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보라색 있으니까 보라색 안 썼으니까 보라색 칠하자. 절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용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색연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같은 내용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로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쁘게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마테오복음서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어라는 그 말씀이 있을 거고요. 루카복음서 1장 35절에서는 이제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서 오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나올 거고, 루카복음서 3장 22절에는 그쵸, 3장이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막 들려오고, 예수님 성자는 세례 받으니까 그 자리에 있고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린토이서 13장 13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그런 인사가 있죠. 네, 바로 신부님과 친구들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나누는 인사 말씀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친구들이 예쁘게 적어보세요. 그것이 이번 과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교재 44쪽 성경 속에 하느님 만나요의 성경 말씀 옮겨졌고, 역시 같은 요령으로 사진 찍어서 클래스룸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문 외우기 복음서 필사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친구들 지금 검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검사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매일매일 검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쭉 다 외우고 자주 기도하고, 강조하지만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그리고 묵주 기도 이런 것들 우리 기도 생활 충실하게 매일매일 잘 하면은 여기 나오는 기도들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외워야 될 기도 가운데 삼덕송,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원래 아침 기도에 나오는 기도예요. 자, 마친 기도로 삼덕송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과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친구들 또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